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8쪽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 때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뒷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예, 저희가 한 3주 전에 저희가 11장 1절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의 실패와 밧세바 사건 또는 죄의 웃음을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임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가서 안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궁궐에 자기 부하와 함께 머무르자 다윗은 급기야 우리아를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한번 빠진 제약이 결국은 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맨 앞에 배치해서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선고문이 담긴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햄릿이라는 작품을 보면 햄릿의 이 숙부가 영국 왕에게 햄릿을 보는 즉시 죽이라는 편지를 햄릿 손에 보냅니다. 그런데 햄릿이 이 손에 든 편지가 궁금하여서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이 있어서 편지를 없앰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아는 이 손에 든 편지가 어떠한 내용인지 저거 확인하지도 않을 정도로 어찌 보면 왕의 충직한 이 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이제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요압 장군이 받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다윗 왕의 이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다윗의 명령을 저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왕이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악에 우리가 동조하는 순간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의 아래에는 37명의 중간 지휘관급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아는 요압의 직속 부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의 직속 부하 가운데서도 이 충직한 부하를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혹시 왕이 무슨 오해가 있는지 왜 그랬는지를 한번 알아볼 정도로 알아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 전혀 갈등이나 망설임 없이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명령을 행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아를 비롯한 자기 부하 몇 사람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기보다는 자기 처세에 더 무게를 두어서 다윗 왕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더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은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음에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데 나름대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웁니다. 요압이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왕이 화를 내면은 내가 답변하기를 21절에 보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답변을 하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자신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려는 음모에 대한 요압의 방어적인 말이 무엇이냐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이 당신의 종인 우리아를 죽이도록 만들었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더 이상 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25절에 보면 이 일로 내가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결국 불륜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의외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온 천하에 알리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밧세바를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밧세바도 없애거나 아니면 적당히 협박해서 먼 시골로 귀향을 보내서 조용히 평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밧세바를 정말로 사랑했기에 아내로 맞아들인 건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여인을 받아들인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다윗은 10계명 가운데 6계명인 살인죄와 7계명인 간음죄만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해 보면 10계명 모두를 다 어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미 다윗은 간음죄와 이 살인죄를 지음으로 자기만 이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모와 이 조상의 명예까지도 이 먹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6계명의 살인죄, 7계명의 간음죄를 벌하고 있습니다. 8계명은 뭐죠? 도적질 하지 말라인데 이미 다윗은 자기 왕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계명은 뭐죠?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근데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바세바가 임신하자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 증거를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미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내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모두 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을 범했다는 것은 이미 1계명에서 이 4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도 어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나단 언약까지 맺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4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범죄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이 3계명도 다윗이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1계명부터 모든 계명을 다 다윗이 범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성분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만천하에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아니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치열하게 싸움터에서는 누구만을 의지했을까요? 오직 다윗은 싸움터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또 저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빈들에서 양을 칠 때도 오직 누구만을 의지했냐면 자기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는 오히려 그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장을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의 평가는 저가 악하였도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 요압 장군의 부하의 전가를 받은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의 합법적인 아내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아이를 낳기까지 자기가 범죄한 후에 적어도 이 10개월 동안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1년 가까이 아무런 회개 없이 보내는 다윗이 어떻게 잘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만 은폐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교감도 없는 그냥 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전혀 은혜가 그 안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듣지 못하도록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이 저자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도록 하고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이 성군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이었고 사람에 대한 신의도 저가 있지 않아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지위도 다시 왕손으로 회복시켜 주었고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는 이 조문단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범죄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고 믿음이 좋아도 항상 깨어서 근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잠깐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 범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 방심하면 마귀에게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언약궤도 다윗 성으로 모셔왔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가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아래쪽으로는 블레셋과 아말렉을 쳤고 옆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쳤고 위쪽 북쪽으로는 아람을 침을 통해서 나라의 영토도 확장되어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도 이 싸움할 때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마귀의 유혹에 빠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음행은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밧세바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동 지역에서는 집안의 우물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보통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이 옆에는 건물이나 담이 있어서 집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지붕 위에 올라가면 남의 집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지붕에서 이웃집을 보는 것은 금기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거 형태나 풍습으로 볼 때 밧세바의 목욕 행위가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걸었던 왕궁은 시온산 위에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집들의 앞마당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신하를 시켜서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을 때 밧세바가 다윗의 청을 거절하지 않은 행동을 두고 밧세바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 구조상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연약한 여인이 왕명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밧세바의 잘못이 있다면 아마 성경이 밧세바의 잘못이 무엇인지 기록했을 텐데 이 성경에는 밧세바의 잘못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게 밧세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추악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모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요셉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곁에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음행이나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탐욕을 잘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원인을 안목의 정욕, 또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속욕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미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의 이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은 한 가지의 얼굴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에게 쉽게 다가오는 방법은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권력의 모습으로,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물질의 모습으로, 이성에게 약한 사람은 이성의 모습으로, 수많은 모습 가운데 이 천의 얼굴의 형태로 다가오지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유혹은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별별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괜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모습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가 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늘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영락없이 죄와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함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